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입니다. 23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181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첫 번째로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 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서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인지 먹지 말지니라. 예, 거기까지요.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되도록 영원한이 들어가면 이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 지킬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절기를 나누게 되어진 계기는 수장절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 뜻을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가 되어져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곧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지. 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를 늘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다. 그래서 다른 거 없거든요. 예수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었죠. 예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보내주신다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근데 구약 성경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자로 비유로 모형으로 예수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했고 신약에는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게 얘기인데 그 구원을 하나님 되시는 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언약하셨던 거죠. 예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도 고쳐냄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무엇인지 사단의 세계가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쫓겨가는지 많은 사건들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네들에게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너희를 보호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절기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것이 뭐냐 6월절에 대한 절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6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역과 고역을 인해서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니까 400년 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진단 말이죠. 근데 그냥 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란 죄된 세상에서는 반드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신 누가 죽었느냐? 양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그림자다. 신약에 세상 죄를 지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죄, 율법의 죄, 사단의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신구약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월절에도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졌죠. 그죠? 왜? 제물은 양이 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풀어서 은혜를 나누고, 왜 4일간 집에서 간직했다가 양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드렸고, 문설주의 좌우의 임방에 피를 바르는 사건도 있었고, 뼈를 깎지 말라는 것도 있었고, 고기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했고, 해의 시작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적과 기적 같은 그런 사건, 표적적인 사건 속에 많은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무교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교절, 출애굽기 12장 17절 한번 보죠.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도다. 그것이 무교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해 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무교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와 마병과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고 있는 거예요. 딱 가다 보니까 무엇이 걸리냐? 홍해바다가 딱 걸려 있는 거죠. 이 홍해바다는 붉은 바다, 피바다, 죽음의 바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처소에 대한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누구도 건널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건져내시는 그 방법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서 손을 얹고,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가 갈라짐으로 마른 땅을 밟고 그리고 육지로 건너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바다, 사단의 처소, 사단들이 죄, 죽음의 바다를 어떻게 건질 수 있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 그럼 모세는 결국은 누구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자로 지도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건 그림자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해서 세상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은 건짐을 받았거든요. 근데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서, 저주의 바다에서 수장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죽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분명히 죽은 자는 양이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애굽의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 속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졌다. 죄, 죽음의 바다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더 이상 건너서 애굽으로 못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서 때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왔다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해도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으로 못 가나요? 예수 안에서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연단이 있을 뿐이지 결국 여러분들이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애굽에서 속했고 바로에게 속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세에게 속했던 거고 그건 그림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또 뭐죠? 불기둥으로 그리고 뭐죠?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다 세례.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들어갔던 것은 죽는 사건이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육지로 건너고 마른 땅을 건넜던 것은 살아난 것,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했죠.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그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함께 우리를 안고 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세례다. 그 얘기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죄가 주님 앞에 옮겨졌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 근데 10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에 대한 죽음 함께 죽었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막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해도 도무지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믿음이 안 오면 그런 건 표면적인 것뿐이지 그것을 인해서 물로 찍어져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요 세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믿어지면 세례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안 해도 이미라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그게 뭐예요? 세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다시 볼게요. 그러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함께 죽고 함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여러분과 내가 부활의 생명 죽었던 자가 영생을 가진 자다. 그래, 그것을 믿으면 우린 그 안에서 이미나도 부활한 자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에 대한 사건이 세례에 대한 사건. 홍해 바다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사건. 그것을 세례로 풀어드렸죠. 그래서 무교절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무교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교절에 대한 것, 홍해를 기념하는, 건너가는 기념하는 절기를 홍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홍해 바다, 죽음의 바다, 그 죽음의 바다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튿날 무덤에 음부에 내려가신 것이 뭐예요? 무교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떡을 찢어 먹으라.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먹는 것이요. 함께 또 살아나서서 부활하신 영생에 대한 그 말씀도 우리가 먹는 것을 무교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초실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농사를 지어서 적복식을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초실절에는 반드시 단을 어떻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흔든 것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건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거든요. 그 흔든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고 의미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안식일 이튿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셔서 토요일 다음날, 토요일 다음 주일날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주일의 예배를 오늘 드려가고 있다. 그리고 첫 이삭을 드리는데 또 첫 이삭 하나뿐만이 아니고 단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삭이 누구냐? 첫 것 받아들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한 단이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은 번제에 대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오늘 23장, 레위기 23장 12절 볼게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누구에 드려요? 여호와 앞에 드리는 번제. 그러면 두 번째는 소제도 드리고 또 화제로도 드리고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번제로서 드리는데 네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번제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번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데가 있어요.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 나와 보세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5가지 생축을 가지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비유로 모형으로 말씀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로 번제를 드린다. 소가 뭐래요? 번제. 그래서 그 번제가 예수님이 될 것인데
흠없는 수컷으로 우리 풀어드렸죠. 흠이 없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수컷으로 남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는데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 자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리하면 연락되어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어지고 번제물에 소를 내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 소를 가져와서 그 머리에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어디에 전가되는 건 소에게 전가되어진 거예요. 그건 그림자인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내게 와짐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 앞에 소에게 전가되어졌던 것처럼 내 죄가 주님 앞에 다 옮겨질 것을 이미 나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죠? 4절이요? 네. 그랬을 때 죄가 속죄가 되어지는데 그는 5절 여호와 앞에서 그 숙성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하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에다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 앞에 모였던 거죠. 신약을 오면 교회 앞에서 못 부릴 거예요.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에 대한 피뿌림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럼 보세요. 6절 또 그 번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희생을 하는데 뭐란데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송아지를 끊고 순양을 가지고 숫소를 가지고 왔는데 내 죄 때문에 그 송아지를 가져온 거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을 거예요. 그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소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가죽을 다 뜨는 거예요. 가죽. 겉에 있는 가죽을 다 뜨고 각을 다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송아지라 할지라도 내 죄 때문에 그 송아지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앞에 있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셔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사단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내가 묵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너는 살아! 너는 산자가 되어져!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내용이 되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져서 율법을 비록 우리가 다 지켜내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율법을 다 지켜내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밑도 끝도 없이 오셔서 괜히 교회 오셔서 복 주시옵소서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그리는 것이 그래야 얻어 맞을 일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도 경제도 사회도 모든 것들도 누가 주가는 거예요. 만물은 다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 만물을 우리가 혜택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분은 만물을 왜 지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가 살아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가 선악과 따먹어서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 심판 가운데 지옥의 흥벌 가운데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육이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가진 자로 거듭나는 것 그것에서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7절도 볼게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이렇게 단이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 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불로 태우려고요. 그렇죠? 불 위에 나무를 그래서 짐승을 태우기 위해서 뭐예요? 나무를 그래서 나무가 펄펄펄 탐으로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놨던 것을 태우는 거죠. 불로 드리는 제사 번제가. 이건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출생하시고 모든 자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가정이 그렇게 불로써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을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9절,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단을 삼을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화제이니라. 이것이 여호와께 흥기로운 냄새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번제는 뭐냐면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희생의 제물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소의 번제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3장 12절에 보면 수양이 또 번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수양, 암양은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암컷은 안 되냐. 근데 수컷이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면서 수양이란 남자를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란 씨를 줄 수 있는 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로 오셨어요, 남자로 오셨어요? 네, 남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 복음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지금 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다 여자예요. 여자란 누구예요? 마리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자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죠.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자궁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인은 생명이 없는 자, 씨가 없는 자니까 율법 아래 제 아래 있는 자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남자 그 생명의 씨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자는 다 남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는 여자들은 조용히 해, 잠잠해, 떠들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교회에서 떠들지 말라. 율법 아래 있는 그 자들은 떠들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보면 남자답게 강권할지어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처럼 드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되기 싫잖아요. 근데 남자답게 그렇다면 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 자들은 힘 있는 자요 능력이 있는 자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절기를 찾게 되어졌던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뭐 간증이라든가 세상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셔야 이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로 보면 성경은 절대 죽는다. 아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성경을 풀면 절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분의 은혜와 그분에 대한 사랑도 인식도 없이 교회만 10년 다니면 뭐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년 다니면 뭐하냐. 성경을 모르는데 그것이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요, 걷지 못하는 자요. 복음으로 걷지 못하는 자란 말이죠. 그것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조금 말씀이 쉽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의도로 해서 이제 절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남자에 대한 얘기할게요. 씨에 대해 아브라함의 씨로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 유대인의 후손의 줄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씨로 누가 오신 거예요? 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어디에 찾아왔다고요? 마리아 여인의 자궁에 찾아왔어요. 씨 없는 여인에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자된 우리가 남자가 되어주고 씨를 가진 자가 되어주고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이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남자의 역할을 생명을 낳는 일을 여러분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번제란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두 이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자,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라. 율법 십계명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기쁨.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테레비 볼 때 잊어버려야죠. 네. 제가 가끔 미니 시리즈를 보거든요. 그럴 땐 예수님 성경 다 잊어버리고 재밌다 그리고 제가 그렇죠. 네. 그럼 잊어버렸네. 손녀딸 보려면 또 잊어버려야죠. 손녀딸하고 얘기하고 노느라고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남 씹으려고 욕을 하려면 예수님 또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십계명, 계명은 우리가 못 지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세요. 네, 예수 맞나요? 37절 맞나요? 네, 그러면요. 음, 마가복음 볼게요.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마가복음 아까 12장 30절 했죠. 자, 마태복음 22장 예.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똑같은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39절. 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신 것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이 육체를 입었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첫 배는 육신의 고통을 인하여서 그분이 나의 이 잔이 십자가의 사건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건 자기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 얘기인데 42절 보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게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졌던 것이 번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썼어요? 요한복음 12장인가요? 한번 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한 알의 밀 소재 다음에 이제 해나가는데 소재로 누가 오셨어요? 곡물로서 그분이 빠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거예요. 영광이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그 때가 되어졌어요. 다음에요.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세상 죄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은 뭐예요?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실 것을 성경이 증거했고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왜요? 번제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음만 먹고 그건 신앙이 아니고 어디나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나 기도는 다 있어요. 어느 종교에나 하나님 앞에 신이라는 존재 옆에 예물을 드리는 건 다 있어요. 지극정성 다 있다니까요. 없는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만이 생명이고 진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생하시고
생애를 살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를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던 것.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뭐요? 선악과 따먹음으로 우리가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가 되어져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고 형벌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 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어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셨는데 그 에덴을 뱀의 말로 인하여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던 여러분과 나를 뱀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러니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더 힘이 있는 거겠네. 뱀이 더 힘이 있는 거겠네요. 그죠? 하나님이 약자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 소망이 있어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던 우리는 실력이 없잖아요. 그죠?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뱀의 종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를 다시 건져내서 그 건져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되어져 가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는 창세전에 택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는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번제인데 번제는 무엇을 드리냐면 수컷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순양, 숫소로. 그러면 수컷은 남자를 얘기를 했지만 수컷이라는 것은 가장 비싼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가장 비싼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가장 비싼 것이 이 땅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의 고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떤 무엇보다도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고귀한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순양, 숫소, 순양, 숫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28장 12절부터 봅시다. 아니야, 욥기서네요. 자, 그러나 지혜는 어디 있으며 명철한 것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말씀인데 3절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라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풀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바다 가운데에서 사단의 처소 속에서 함께하지 않아요. 자 5절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으로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도 가장 귀하도다. 그죠? 구수의 항옥으로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으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지혜와 그 명철이 그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년 된 것은 왜 1년이 되느냐? 수컷의 생명력은 소나 그리고 양은 수컷이 1년 된 것이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완벽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온전한 자로 가장 완벽한 자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당신을 다 드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시편 144편 14절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거리는 슬픔 부르짖음이 없을 그 숫소가 나왔어요. 이 숫소가 남자 되어주는 소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요. 그리고 우리 숫소는 우리의 숫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겁게 우리들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실었다는 거예요? 숫소에게 실었다는 거예요. 숫소에게. 그렇다면 그 무거운 게 뭐냐? 율법 여러분 지키면 복을 받는데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죄인이고 여러분 죽어야 되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짐을 누가 짊어 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짐을, 사망의 짐을, 귀신의 사단의 그 권세를 다 누구에게 넘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넘겨짐으로 말면 뭐가 없어요? 우리를 사단이 침노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거리에 슬픔 부르짐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의 짐을, 율법의 짐을, 사단의 그 짐을 짊어지게 하실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코 뜰 새 없이 그분이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요.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다 그 얘기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이 누구냐? 번제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헌신, 온전한 제물이 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종 질병들이 그리고 각종 환자들이 안진병이나 나병 환자나 혈류병을 앓았던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 병들을 예수님께서 가서 안수를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나 소경이나 안진병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면 죄인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인 것이 죄가 다 누구에게 전가돼요? 예수님께 전가되어지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병 고치는 역사가 있어요. 기적과 이적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런 것은 뭘 드러내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살아계시고 사심을 드러내시고 영생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걸 나사로 살았는데 죽었을까? 안 살아. 왜 죽었지요? 그 보이는 표적이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영이 무엇이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싶은 거지. 그럼 뭐 죽을 사람은 없게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폴레옹도 죽었고 진시 황제도 죽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 죽음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의 죽음이요 영으로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갖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사야 53장 6절부터 7절 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각기 제 길로 다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디로부터 오셨다가 하늘에서 생명이 없는 자 여인 죽은 자의 그 생명 안에 들어오셨던 마리아의 자궁 안에 들어오셨어요. 네. 그러므로 마리아가 남자가 되어지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씨가 되어진 거다. 그것이 여러분과 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공생의 사역이 어땠어요? 예,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죄인을 살리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십자가를 인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오셔서 내가 방언을 안 할지라도 랄랄랄라 뭐 그런 거 안 할지라도 랄랄랄랄랄라 이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외적인 은사예요. 외적인 은사. 예수 믿는 건 어디에 믿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내 마음 안에 믿어졌을 때
랄랄라를 안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표적 같은 사건이 없어도 우리 안에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번제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지면 성령 받은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했을 때 민준이 전도사가 애들 그때는 몇 명 돼서 가장 그거에서 기도 방언받게 했는데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영광이에요. 영민이에요. 영민. 그냥 가자마자 그냥 확 터져버리면서 방언을 받아. 근데 걔가 복음을 모르면 외적인 형상이라니까.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복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저희가 부흥회 때 그 목사님을 모시면서 늘 이렇게 방언기도 받는 순서를 갔는데 어떤 분을 통해서 남자분이 부흥회 가자니까 어떨결에 따라왔어요. 근데 방언 받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방언을 하더라니까. 구약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어느 날 이제 계기가 되어지면 교회에 나가시면 너무 좋은 거지만 랄랄랄라 한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은사를 경험했을 때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몇 사람을 봤는지.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다 됐으므로 조금만 할게요. 어디가 있냐면요. 8절 볼게요. 아니요. 9절 볼게요. 9절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요. 제사장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서 번제를 삼을진 이는 화제 불로 드린 제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은 5장 6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살라서 드렸던 삶이 예수님 번제에 대한 삶이고요. 정강이는 뭐 이 다리인가 봐요. 다리. 그럼 예수님의 삶이 행위로도 어떻게요? 온전히 번제로 희생으로 다 드렸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물로 씻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26절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물이 결국은 뭐 해야 되는 씻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씻는 건 우리가 내가 이거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져요? 거룩해지냔 말이에요. 물로 씻는데 물이 뭐래요?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죠. 그죠? 복음에 대한 말씀, 죽었다 살아나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 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뭔데요?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신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누구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남지 않 것은 아버지 앞에 나갈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아주 많은 부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 그래야 되냐? 죄인된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냐? 온전히 하늘에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했던 거. 그게 뭐라고요? 번제이다, 번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은 자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고 또 모든 한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살 것이다. 그 얘기라고.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7절부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요? 우리는 이렇게는 온전히 못 살아도 우리의 정신만큼은 그래도 기꺼이 뭐예요? 시시때때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죠. 요한일서 4장 17절하고 끝납니다. 요한일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이 어떠하셨대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것 같이
그것을 향하여서 지향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번제로 드려졌던, 그래서 우리가 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